오순절후 16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7절 이 결론을 얻기까지 이 담대한 선언이 있기까지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이 초대교회는 해치고 나왔는지에 관하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1절에서 그때에 라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말하는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5장 끝나는 부분을 보면 그들은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곧 메시아라고 하는 선포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가르치고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산헤드린 공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엄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엄명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아랑곳 없이 사도들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가 곧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무상통하고 마음을 남기를 망설이지 아니하였던 이 초대교회에 사탄은 공격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도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온갖 박해와 억압으로, 핍박으로 그들은 초대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패로 인한, 교회 내부의 부패로 인하여 교회가 소멸되도록 사탄은 온 힘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성하여졌다. 점점. 마치 씨앗을 뿌린 식물이 점점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명력 있는 어린 아이가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왕성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생생하게 언어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빛이 나게 하고 살아나게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던 사탄의 세 번째 공격은 무엇이었습니까? 6장을 통해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탄은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집단이 있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갈등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만 그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 구제에서 소외당하고 배척당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고 하는 것이지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곧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팔레스틴이 아닌 이방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근거지는 뿌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부들이 고아와 객과 가부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헬라파 유대인이든 그것은 동일한 조건이지만 성격상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반면에 이 팔레스틴에서 태어나서 그들은 아람어를 히브리어를 구사하고 사용하고 그 문화에 적응된 사람들,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쓰고 그리스어를 쓰고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갈등이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헬라파이기 때문에 히브리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갈등을 가졌다라고 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 구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소수의 사람들의 잘못된 실수에 의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불만과 불평을 토해 놓았을 것입니다. 자, 사탄이 선택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원망과 불평의 시각을 갖도록 충동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도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 7명을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업을 관장하게 하고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선포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말과 말들이 섞이고 혼재된 이 상황 가운데서 사도들의 말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 상황을 정리하고 해치고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사도들이 구제하는데 사람 수는 점점 많아지고 점점 더 제자들의 수는 많아지고 복음은 점점 증가되고 나누어야 할, 구제해야 할 인원은 점점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에 또 다른 은혜가 넘치는데 교회는 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에 의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그 근육을 키워갔다고 하는 것입니까?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그래서 조직을 새로이 정비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들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시하지 아니하면 리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판단은 옳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들의 입에서 어떠한 것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도 결정 내리지 아니한 무책임하고 무능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판단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주어진 사명, 그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회사나 어떤 민족이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고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기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짢게 기분 나쁘게 왜 7명이냐, 이 많은 수를 하기 위해서 17명은 있어야 내가 포함될 것 같으니까 7명은 적다, 27명으로 하자,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들의 말은 곧바로 받아들여지고 기쁨으로 여겨지고 세상에서 단순히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착해서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은 권세가 있어서 이 사람은 부자여서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면서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을 돌아보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7사람,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처럼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이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는 것 또한 동일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동일한 능력과 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7명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파메나, 이 사람들을 그들은 디아코니아,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사람으로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전하기를 전념하겠다고 하는 이 사도들의 다짐을, 이 결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괜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념하였다. 기도 없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기도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기도하는 시간보다 말씀을 준비하는 온고에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까? 온고가 아직 나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예배 시간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경우를 우리는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보고 읽어야 할 온고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고를 수백 번, 수천 번. 온고 설교가 나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고가 있어야지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설교자들이, 온고가 없는 설교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전념한다고 하는 것은 그토록 눈물 흘리며 준비하였던 온고를 이 성전에, 이 설교단에 올라오면서는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 하나, 동사 하나, 명사 하나 틀릴까 조마조마 준비한 온고만 줄줄줄 읽는 것이 무슨 은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도들하고 눈을 맞추지 않으면서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전념한다고 하는 것. 그런다고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탁월하고 얼등한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제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디아코니아 똑같은 섬김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포하는 것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내가 설교 온고는 준비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는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눈물로 준비한 이 온고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을 전할 때 미처 알지 못하였던 진리를 드러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하고 섰다면, 내가 성령님께 의지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말씀 전하기에 목숨을 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설교자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도구일 뿐입니다. 디아코니아 하나의 섬김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지 마십시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과장된 포장지로 포장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더욱 놀라운 성경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허다한 제사장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구약에 동물을 죽여 동물을 제사했던 그 핵심 인물들 아닙니까? 전혀 예배 방식이 다른,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완전히 예배 형식이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말씀을 전하는 오늘 수많은 설교자들에게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는가?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것에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치는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있는가?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기를